오늘 설교의 제목이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1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20시간씩 모두 10년을 투자해야 하는 시간인데요. 한 분야에서 10년을 일하면 전문가가 된다라고 하는 그 법칙입니다. 그게 바로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이 1만 시간의 법칙을 저한테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설교만 그 연도를 따진다면 한 28년을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 28년 동안 설교를 했으면은 1만 시간의 법칙에 따르면은 뭡니까? 한 분야에 10년이면은 전문가가 된다고 하니까는 20년이 넘었잖아요. 좀 더 지나면 이제 30년이 됩니다. 그러면 설교에 있어서 전문가가 돼야 마땅합니다. 아멘? 그렇죠? 설교에서 전문가가 돼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설교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설교 준비가 버겁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많고 주제도 많이 있지만은 어떨 때는 이 성경을 펴놓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설교 전달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좀 목소리도 좋고 발음도 좀 정확하고 영어도 콩글리시가 아니라 좀 치즈 좀 먹어가지고 좀 막 좀 굴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런 설교 전달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설교에 대한 성도님들의 그런 반응에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로서 늘 3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메신저로서의 고민이죠. 설교자로서 제 자신의 고민이 있습니다. 미국의 필립스 브릭스 신학자는 설교를 이렇게 말했어요. 설교란 진리가 인격을 통하여 전달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에는 진리와 인격성의 두 요소가 들어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인격적으로 잘 준비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자의 인격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인격적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늘 설교자로서 나는 과연 영적으로 준비된 설교자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실천하고 있는가? 과연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은 이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살자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과연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 그 질문을 던질 때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면 사실은 할 말이 없죠. 둘째는 메시지입니다. 내용에 대한 고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기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위로의 말씀인가? 아니면 도전의 말씀인가? 아니면 어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내용이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목회자에게는 늘 있습니다. 셋째는 오디언스입니다. 청중이라고 하는 것이죠. 설교를 듣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고민이죠. 예화를 써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동영상, 어떤 그 시각적인 어떤 영상을 만들어서 그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 그런 늘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는 설교자로서, 메신저로서의 고민, 그 다음에 메시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설교를 듣는 오디언스 청중들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들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듣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고 하느냐? 귀독교. 제가 오래전에 2017년도에 한 설교의 제목이에요. 기독교는 뭐다? 귀독교다. 귀독교다. 뭐요? 귀로 듣는 거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귀로 듣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 히브리어로 세마라는 표현이 있어요. 세마. 우리말로 번역하면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4장 9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들린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귀가 있지만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마이동풍이죠. 이런 사람은 듣는 것이 아니라 귀는 있을 때 닫힌 귀인 거죠.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육신의 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의 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열린 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들을 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고민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제가, 설교자로서의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듯이 우리 성도님들은 뭘 고민해야 됩니까?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에 대해서 이러한 고민을 하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한 데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런 설교학자인 제임 아담스는요, 열매 없는 설교는 설교자만의 잘못이 아니라 듣는 사람도 비난의 일부를 떠맡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설교는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같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설교자와 청중인 성도가 이게 맞장구 쳐줘야 되는 거예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제가 아멘 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해야지 맞장구가 되는 거죠. 아멘? 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우리 성도는 뭐 해야 돼요? 아멘. 이게 맞장구가 쳐야 되는 거예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단에서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포하는 것에 그 말씀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반응이 일어날 때에 그 설교가 여러분 훌륭한 설교가 되어지는 것이죠. 설교자로서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잘 전할 때 그것이 훌륭한 설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에 대해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받은 바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할 때에 그 설교가 바로 훌륭한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8장 4절에 보면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명 씨 뿌리는 비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8절에서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근데 그 앞에 뭐랍니까? 조용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외치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쳤다, 선포하셨다, 강조하셨다, 강력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는 선포했다. 선포한 내용을 받아들이냐는 너희들의 문제다 라고 하는 액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포하신 것이죠. 9절부터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해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비유를 들어보면, 이 비유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말씀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듣되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보되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들었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상은 듣지 못한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앉아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있다고 해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들린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는요,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 때 그 들은 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으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설교를 듣는 자세인 것이죠.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수없이 들었고 기적을 수없이 보았지만은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고 그 보한 기적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말씀이 현실이 되려면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본문으로 우리 다시 돌아서 16절부터는요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으십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하라. 쉽게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귀담아 들어라. 흘려버리지 말고 귀담아 들으라. 새기라. 마음의 새기라는 뜻. 스스로 상가라는 것은 마음의 새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잘 들어야 되죠.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자인 존 파이퍼 목사는 설교를 잘 듣기 위한 10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요. 자, PPT 넘겨주세요. 자, 첫째는 뭐냐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착하고 좋은 마음을 달라고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마음을 달라고 구하라는 거죠. 두 번째 뭐냐면요. 말씀의 묵상을 설교의 에피타이저로 삼아 영적 식욕을 돋우라. 여러분, 에피타이저가 무엇입니까? 메인 음식이 나오기 전에 먼저 나오는 것이죠. 그 음식의 목적은 뭡니까? 식욕을 일으키기 위한 음식입니다. 그거 먹고 배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메인 음식을 먹기 전에 좀 그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나오는 게 에피타이저죠. 여러분, 설교가 식사라면 에피타이저는요, 토요일 밤이나 일요일 아침에 여러분이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의 본문과 요약을 미리 공지하는 것은 뭐냐?
그게 바로 에피타이저입니다. 에피타이저. 이번 주일날 내일 목사님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시는구나. 성경의 본문이 이 본문이구나. 이 설교의 요지가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미리 알고 미리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토요일날 제가 에피타이저를 주는 거예요. 미리 보고 묵상하라는 뜻이죠.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시작. 세속적 즐김에서 마음을 지키고 순전한 마음을 준비하라. 아멘. 여러 가지 일주일 살면서 우리가 복잡한 것들, 이런 것들 좀 다 내려놓고, 내 즐기는 것도 잠시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순전한 마음으로 비우라고 하는 거죠. 다 비우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은, 네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이 이미 가진 진리를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주신, 내가 들은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읽었어요. 시작. 토요일 저녁에 좋은 휴식을 취하라. 피곤은 뭐다? 적이다 말이죠. 밤늦게까지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넷플릭스 보지 말고, 밤늦게까지 드라마 보지 말고, 밤늦게까지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좀 일찍 자라는 거죠. 여섯 번째, 중요합니다. 시작. 화낼 일, 원망할 일, 비난할 일 모두 예배 전에는 참고 또 참아라. 토요일 밤에, 주일 아침에 원망하고, 부부간에 말다툼하고, 부모 자식 간에 말다툼하고 싸우고, 그러면 예배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화가 나는데 여러분, 화가 나는데 이 예배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화가 나더라도 일단 참으시고 예배에 나와야 돼요. 그냥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 저도 가끔 우리 집사한테 그런데 말하지 마야. 주일 아침에 뭐라고 할 때, 뭐라고 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저희는 사실 대부분이 교회 관련된 일 할 때문에 서로 많이 그런. 제가 한번 하지 마, 나중에. 왜냐면 이렇게 어떻든 간에 어떤 의견이 안 맞는 것을, 어떤 서로 의견이 틀린 것에서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게 마음이 참,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가 또 설교한 마음이 참 불편하거든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러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교육이 전에 다투신 분들 있죠. 뭐 애들한테 막 신경질 내고 막 싫은 소리 하고, 그건 마음이 불편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꼭 누르고 오라는 거예요. 꼭 누르고. 다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교회 와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들보를 보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제가 하니까요, 화해를 가장 빨리 하는 좋은 방법은 뭐냐,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쫙 돌아보게 되거든요. 내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내가 한 말이 맞을 수 있겠지만은, 내가 하는 말이 맞겠지만은, 그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태도에서 나의 무례함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잘못됨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들도 어떤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분노는 어떤 분노가 되느냐? 따라해보겠습니다. 더딘 분노. 더딘 분노가 되어야 돼요. 더딘 분노. 그러니까 분노를 더디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일곱 번째 뭐냐면, 온유하고 배우는 심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이제 설교하면 이렇게 노트에 기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말씀을 기록하는 것도, 설교를 듣는 것은 기록하기 위해서 듣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은 설교를 처음부터까지 다 기록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서 뭘 기록해야 되느냐 하면은,
들은 바 말씀 중에 하나님께 가장 나에게 메시지를 강하게 주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기자가 무슨 이렇게 대표라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덟 번째 간증을 볼까요? 여덟 번째. 자, 시작. 예배당에 들어오면 조용히 마음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예배당에 들어설 땐요, 하나님께만 주의를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는 성도들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인사하고 떠나야 됩니다. 지금 뭐냐면은 예배 전에는 조용히 들어와서 기도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 전 준비 시간에는요, 하나님을 열렬히 구하는 시간이에요. 교회 와서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본 성도 반갑죠. 그러나 그 반가움을 잠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예배만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가 마친 후에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말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 반가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전 반갑지만은 서로를 향해서 침묵하는 그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예배를 향한 열정의 침묵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좀 더 예배하기 위해서. 사실 예배 전에 분주하면요, 이게 예배 집중이 안 됩니다. 그 때문에 가난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전에 교회 오시면은 예배 전에는 예배당 와서 그 시간에는 기도하고 아니면은 말씀으로 저 성도 너무 오랜만에 보네. 너무 반갑네. 반갑다 할지라도 그 반가움을 잠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배만 집중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난다 뭐예요? 그때는 서로 그 반가움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제가 이 목회 우리 아이가 보면 우리 성도들 너무 반갑다 보니까는 막 인사하고 막 그런 걸 예배 전에 막 인사하는데 너무 반가워서 그러는데 좀 이렇게 각자가 이렇게 좀 기도하시고 예배당 오면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는 분도 있고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어떤 그런 그 예배 드리기 전에 분위기가 그냥 오면은 그냥 조용하게 서로 말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침묵은 뭐라고요? 무관심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배의 열정을 위한 침묵인 것이죠. 아홉 번째, 예배가 시작할 때 찬송, 기도, 설교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열 번째는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바라라 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모든 재물보다 더 위대합니다. 모든 꿀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단맛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단맛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의 단맛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가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멘. 다른 모든 것을 사모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해야 해요.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카톡으로 좀 편하게 보시라고, 찾지 말고 편하게 보시라고 영상으로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을 보내고, 그런 컨텐츠를 보내고, 또 하나는 어떤 분들은 이제 오디오만 듣기 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디오로만 이렇게 보냅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고, 어떤 때는 내가 보내기 전에 제가 먼저 듣습니다. 근데 집안에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일부러 제가 키웁니다. 소리를, 오디오를 크게 키웁니다. 그거 다 저는 눈을 감고 들어요. 눈을 감고 다 들으면서 뭐냐면 상상을 합니다. 이 성경의 그 내용을 상상을 해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다 걸어가는 거 상상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그 오디오에서 느끼는 또 다른 오디오 성경 느끼는 또 다른 그 맛이 있어요. 또 다른 깨달음이 있어요. 상상력을 동원하게 되잖아요. 상상력을.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느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요, 공동체 성경 읽기에 함께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설교를 잘 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귀담아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들은 것에 대해 더욱 유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들은 메시지를 굳게 잡고 잊지 말고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유념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걸 들은 바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라는 뜻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더욱 유념하라고 했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씀을 더 가슴에 새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멘 할 뿐 아니라 그 아멘한 그 말씀을 어떻게 된 거예요?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또 다른 한 가지 차원은 부정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들은 것에 대해서 더욱 유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나도 모르게 떠내려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해마다 여름이 되면 해운대 해수욕장 앞바다에요, 이한류가 발생합니다. 이한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닷물이 빠르게 흘러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속수무책. 여러분, 우리 여름 때만 가끔 뉴스 나오잖아요. 막 해운대 바닷가에서 수영하던 사람들 막 먼 바다로 막 해가지고 119 구조대원들이 배 타고 가서 막 구해내잖아요. 이게 이한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한류에 들어가면요, 나도 모르게 먼 바다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해운대 새마다 이런 일이 반복돼가지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두부 타고 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너무너무 육지에서 멀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란 뜻입니다. 자기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데 실상 흘러 떠내려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모르고 있다가 결과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심각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두부 타고 한참 놀다가 신나올 때는 자기도 몰라. 근데 놀고 나서 딱 보니까 육지에서 몰래 떠져 있는 거죠. 그때 심각성을 느끼는 것이죠. 야, 큰일 났다. 잘못하면 죽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멀어지는 분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다녀, 나 이제부터 예수 안 믿어, 나 이제 교회를 떠날 거야, 이렇게 떠나기로 결심해서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서서히 닫혀가다가 어느 순간 믿음에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결심해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결심해서 신앙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신앙에서 자연스럽게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C.S. 루이스는 기독교 신앙을 잃어버린 100명의 사람 중 기독교 신앙을 버리겠다는 이유 있는 결정을 내린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대다수는 천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 떠내려간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차원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성경의 의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되는 설교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돼요. 아멘. 듣는 귀가 돼야 됩니다. 열린 귀가 돼야 됩니다. 들은 바 말씀을 더욱 유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설교를 듣기 전에 마음을 열고 말씀에 간절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반응하는 열린 길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들은 바 말씀을 한 가지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자,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오늘 우리 18절 말씀, 본문의 말씀, 스스로 상가하라 말씀, 히브리서 이제 나오는 더욱 유념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바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